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게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상자에 앉는 자다. 상자에 앉을 자격이 안 되는데 상자를 좋아하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높은 자가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어떤 사람이냐? 7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를 택했다. 높은 자리에. 상자는 높은 자리인데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모르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가 누구에게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았을 때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 바로 예배는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잔치가 바로 예배 자리인데, 그 예배 자리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그래. 상자에 앉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내려앉으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바로 청한 자는 하나님이신데,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말석에 가게 되리라. 상자에 앉은 사람은 말석에 가게 된다. 말석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에.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말석에 있던 자가
상자에 앉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다. 이 말씀한 예언대로 이 세상에도 실제로도 이루어진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려앉으라 할 때가 온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자에 앉게 해주신다.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오는데 그 영광 돌릴 때가 언제냐? 바로 말석에 있던 자가 상자로 올라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사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생각, 사람의 모든 교훈, 또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상자를 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말석에 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시편 55편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시편 55편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시편 55편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의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인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개서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내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처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12절에 보면은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자기를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해석할 것 같으면은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내는 교회 내에서, 강포와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서 그러면은 간포가 되고 분쟁이 된다. 분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게 되면은 강포와 분쟁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는 자.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강포와 분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거짓 것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다 멸망받게 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닌다. 성벽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성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잘못 전하고 아무렇게나 전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게 되면은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과 잔해함이 있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들으면 죄를 짓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11절에 보면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개서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전하면 악독한 것이 악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압박과 개서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압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사를 전하고 그러면 악독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악독한 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책망한 자가 그 책망이 바른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책망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전함을 받는 자들도 그 전하는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남의 원수라 그러면 참았지만은 나에게 원수가 되는 것은 참지 못하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곧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남 얘기 같으면은 그 사람을 피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미워하는 자가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곧 교회 안에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 집안에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재미롭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 집에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에 다니면서 재미가 있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악독한 것이었고 그것이 압박이고 괴사였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그래서 사망이 임하여서 산채로 지옥에 내려간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래서 이 악독이 있고 괴사가 있고 음부로 가게 된 그 원인은 어디서냐? 바로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와 같이 악독이 있고 압박이 있고 괴사가 있어서 나중에는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 이것은 악독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내려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잠언서 17장 19절 잠언서 17장 19절 24절까지 잠언서 17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객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가를 높이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면 다툼이 되는 다툼.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게 되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라. 늘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즐기는 자예요.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속여서 전하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높인단 말이에요. 사람 말을 높이게 되면은 어떤 자가 되느냐? 파괴를 구하는 자가 돼. 파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림을 받아야 되는데 파괴는 곧 파멸이야. 곧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사람은 누구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자기 말을 높이는 자예요.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높이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사특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혀가 패역하다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말을 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 입에서 말을 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에요. 패역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앙에 빠지게 된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 되면은 미련한 자의 아비가 된다. 이런 사람은 낙이 없다. 낙이 없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즉 즐거움이 사라지고 모든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앞에 복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우리가 마음이 즐겁다 해서 듣는 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정말 좋은 약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심령으로 근심을 낳게 되는데 그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뼈라 그래서 뼈. 마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어지게 한다. 마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생수가 없어서 목이 마르게 되고 뼈가 마려서 즉 하나님이 메말라서 말씀이 메말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풍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 곧 재앙을 받게 된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을 갖다가 뇌물을 받는다. 뇌물.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뇌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면 뇌물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재판을 굽게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할 때 즉 옳고 그른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다는 그런 것을 잘못 전해서 악한 자는 선하다 하고 선한 자는 악하다 이렇게 굽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재앙에 이르게 된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게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게 명철한 자. 그런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땅끝이라는 것은 이제 멸망이죠.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자가 미련한 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끝에는 결론적으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있어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여기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9절에 있는 말씀.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자기는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자기를 높이는 자다. 즉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한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세리. 그러니까 자칭 의인과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그리고 세리와 같이 안 하고 즉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랬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 자기가 어렵고 자기 생각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고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의 어렵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죄가 있는 자는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바로 세리가 그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즉 세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 즉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해결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즉 자기를 높이는 자,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는 지옥이죠. 지옥에 가게 된다. 자기를 높이는 자 누구냐? 가버나움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은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땅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 많은 소돔 땅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버나움 사람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된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해결치 아니했다. 권능을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해결치 아니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21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있고 또 벳세다야 그래. 벳세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어요.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바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해야 되는데 고라신과 벳사이다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은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이 언제냐? 바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면 심판.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 가보나마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정말 견디기 힘든 심판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바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까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 이러는 것이 바로 대적하여 높이는 것이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앞으로는 다 파하게 된다. 다 무너뜨리게 된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성경은 육체와 영으로 있는데 육적인 말씀과 영적인 말씀이 있는데 육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 영적인 말씀도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없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육체대로 싸우게 된다.
우리의 싸우는 병리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광력이라. 바로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강력이야. 강력.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강력이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이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달라. 사람 생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모든 이론을 다 파한다.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는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력이다. 강력.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진리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될 때에, 완전한 자가 되면은 복종치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을 하게 된다.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앞으로 벌받을 사람은 누구냐? 복종치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시편 12장 5절에서 8절까지. 시편 12편 5절에서 5절.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라는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치에 행하는도다. 8절에는 말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비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 자가 비루.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 비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비루한 자인데,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높아짐을 받아. 그런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도다. 수많은 악인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 깨달아서 다 악한 자가 되어버렸어. 악한 자. 왜 악한 자가 되느냐? 비루한 자가 인생 중에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게 되면 험악한 것을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루한 사람 때문에 다 악한 자가 되어서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도다.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비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해서 전하게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가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련한 자가 비루한 자에게 눌려 있어. 궁핍한 자가 비루한 자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한다. 그리고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둔다. 안전지대가 어디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안전지대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멸망과 지옥과 음부가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은 안전지대라.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안전지대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안전지대라. 하나님 그리로 옮겨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감추어져 있는 것은 순결하다. 진리다. 진리.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잘못된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모든 더러운 것을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다 불순물은 제거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지켜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보존을 받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바로 비루함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비루한 자가 세상에 많아서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높임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좋아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악인이 처처히 행행한다. 이 세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시편 12장 8절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는 비루한 자가 많다. 악인이 처처히 행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러한다는 악인이 세상에 처처히 행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안전지대로 옮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말 순결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